레위기 12장 1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기보다는 문자를 아는 것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같이 알면 마치 자기가 선생이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해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식으로는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행위를 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경계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일이라는 말씀은 참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알아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일을 우리 인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할 수 없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교회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2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정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최소한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이 시대 종교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보고 그 문자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다릅니까? 신약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초기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영생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율법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안에서 믿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자의 소행입니다.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전도 없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을 때는 다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시민법이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을 반포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대가 변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런 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종교의 교리가 왜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율법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뭔지 모르게 부족하신 분으로 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신약 성경에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에서 참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께 진리의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 실제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우리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그렇고 영의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인, 여자, 여성, 부인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 생리적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인, 여자 같은 단어입니다. 이 정도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저 생리적인 진짜 여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두 교회를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집종의 교회를 비유로 해서 계집종의 자녀를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를 비유로 해서 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잉태해서 임신의 기간이 있고 출산을 해서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실제로 낳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교회주의자가 절대로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탄생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실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금주를 거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는 아예 이 말씀을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법입니까? 성경에 시민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율법을 전체 다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로서냐를 깨닫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생명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잉태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일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잉태를 해서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비유로 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교회에서 탄생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왜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의 안에 성령이 오시면 생명이 탄생이 되고 그는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정할 필요가 없는데 율법에서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비유를 바로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율법을 아예 보지도 않고 있고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을 때는 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시대가 변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이 남자에 대해서도 생리적인 남자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를 말씀할 때는 남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를 낳았다는 말씀은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특히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정말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너무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영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 편지 말씀을 보면서 혼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과 같이 구원을 받는 남자가 탄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영생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다면 보았다면 반드시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혹시 내가 불의에 빠져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왜 부정합니까? 물론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탄생이 된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양피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려고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아는 것이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를 믿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표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할례는 진짜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며, 이제 할례를 받는 그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남자가 된다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4절입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 여인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산을 해보지를 않아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라면 모를까, 그리고 여자라면 모를까, 남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입니다. 실제 있는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3일에 대한 의미도 솔직히 정확히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율법은 교회와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 바로 알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해산을 하고 나면 정결케 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정결케 되지 않았을 때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물과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막론에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신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저는 남자라서 그것은 모릅니다. 다만 아직 부정하다면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정한 자는 아직 깨끗해 되지 않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여자는 깨끗하게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물입니다. 그리고 성소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자를 비유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교회는 그렇게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5절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여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인이라는 단어와 5절에서 말씀을 하는 여자는 다른 단어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만 보아도 더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암컷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단어는 또 잉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인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를 보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자를 낳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다른 지역에 또 교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것을 율법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여인이 여자를 낳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보고 육체의 일로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시민법이라고 하면서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더 이상 이런 율법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을 자기들 이성적 생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더 이상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율법은 아예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입니다.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해산을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낳든지 여자를 낳든지 그 여인이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결입니다. 깨끗함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로는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 이 번제에 대해서는 설교 말씀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드려짐으로 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율법에서는 그림자로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정결케 된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들은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영의 일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어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해서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제사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했고 이 시대는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폐하여 졌다고 하면서 율법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일련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속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녀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속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속죄를 받은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속죄가 되어야 교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남자인 성도가 탄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 설교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것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탄생이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드림으로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속죄를 믿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성도가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가 생명을 얻은 자 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 여인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여인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 시대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그 모형을 그림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 시민법이라고 하면서 폐하여졌다고 하고 더 이상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남자를 낳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